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를 시니컬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전도서를 보면은 크게 두 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1 장부터 6 장까지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7 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 위의 것을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다룰 때 "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로만 추구할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속어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내 몸 안에 어떤 상처 부위가 있고 그 상처 부위로부터 염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염증을 다 제거하죠, 일단. 상처 부위를 째내죠. 그리고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 어떤 장기는 잘라내기까지 하죠. 그리고 남은 것들을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대안 파츠를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전반부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오염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마치 한 영혼을 잘게 쪼개며 수술 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피부를 절개하고 장기를 보여주고 속내가 어떤지 상처 부위를 보여주고 이 썩은 부위가 있다면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면서 하나하나 파고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그냥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나를 수술하려고 전도서를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예는 저희가 인제 주일마다 노아를 다루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해야겠다.' 하고 인제 넘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기록을 보면은요. 이게 제2의 천지창조라고 부르는데 물이 점점점점 차오르면서 배가 떠오르는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천지창조가 됐을 때를 보면은 수면 위에 이 세상이 다 둥실둥실 떠다니는 어떤 수면이라고 부르는 모호한 물결 속에 있었던 게 점점 내려가면서 질서가 잡히고 땅이 드러나고 그 땅 위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물이 있던 곳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다시 이제 그 태엽을 반대로 돌린 거죠, 다시. 이 시작점으로 돌린 겁니다. 이 테이프를 이렇게 달려가던 테이프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첫 스타트 지점으로 가게 만든 것처럼 처음에 물이 차올라 있던 곳에서 뭇가지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만들었다가 홍수가 있으면서 다시 물이 점점점점 차오르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태엽을 반대로 돌리는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새 창조하고 싶은데 새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를 다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계 태엽을 우리 시작점으로 돌려보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제 구체적인 본문으로는 12 절부터 다뤄야겠지만 간략하게 1 절부터의 내용을 짧게 제가 설명을 하고 12 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잠언과 항상 밸런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지혜서 가운데 잠언이 추구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잠언은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잠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가 옳은 길인지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는 부정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는 항상 잠언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장 1 절부터 그 11 절까지는 개론으로 이 6장 그리고 12 장까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 봤는데 다 먼지 같더라." 많아 봤자 먼지가 많으면은 기침만 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삶에 더했더니 내 삶이 행복하고 쾌적하고 편안했던 게 아니라 먼지구덩이 많은 방에 들어가듯 기침만 나더라. 뭔가 이상하더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결론이 14 절부터 8 절까지 보면 결국 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상은 반복되더라. 희로애락이 반복되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의미를 추구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가 뜨고 지듯 날마다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0 절과 11 절은 뭐 아무리 추구해봤자 마지막에는 잊혀질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잊혀지지 않은 진리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중심을 붙잡아 줄 마치 중력과도 같은 견고한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 전도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 메시지를 적는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다. 나 전도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여튼 뭐 좋은 지식도 추구하고 17절에 보면 미친 것들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미련한 것들도 도대체 왜 저렇게 미련한지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여튼 좋은 것만 한 게 아니라 오만 가지를 내가 다 추구해 봤는데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14 절에 보면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15 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추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씨름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내 문제를 찾고 내 삶의 이유를 찾고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을 해봤자 전혀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바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17 절에 보면은 어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까도 보면은 14 절에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17 절에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람은요,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손을 이렇게 쥐지만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바람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은 내가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겠지 생각을 해도 이게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진리가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이 되면은 이렇게 돼 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주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집값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사는 곳의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게 우리 지식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네가 아무리 너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봤자 네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내일은 다를 수도 있는 걸 네가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로는 18 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다니엘을 다루며 권세가 많은데
번민이 가득 찼다. 어쨌든 모든 인생 가운데는 불안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권세가 있건 없건 지혜가 있건 없건 모든 인생 가운데는 불안이 존재하는데 그 번민, 그 불안, 그 괴로움, 그 걱정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갖춘다고 해서 덜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를 이 지혜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하자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할지언정 우리 인생을 바꿀 능력이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오늘 나의 모습을 해석한다 할지언정 내일 되면 또 다른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머리만 아파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의 인생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유익이냐 선물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구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유익이 개인, 선물이 기프트잖아요. 개인이냐 기프트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내가 이 지식 추구로 말미암아 내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내 삶에 혜택을 얻기 위하여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사실 인생을 살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식은 내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살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을 더 추구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선물로 주어졌던 지식을 포장지를 풀듯 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느냐? 네가 오늘 말씀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 적용하든 말든 상관없이 몰랐던 참신한 이야기를 여기서 듣는 날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니? 그렇다면 그거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 이 새벽 기도, 이 말씀, 이 큐티를 가지고 뭔가 신박한 걸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나는 너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 선물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 뭐 새로운 깨달음을 붙잡으려 해봤자 그게 너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다를 수도 있고 걱정만 더 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물처럼 주어진 지혜, 선물처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다짐한다면 조금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 너의 삶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전도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퀴즈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때로는 이 밥을 먹는 게 불편하고 씹기 어렵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가 하루하루씩 말씀을 좀 씹어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처가 치료되는 수술이 거행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새로운 창조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자리에 오면서 뭔가 신박한 지식을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내가 적용하든 말든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선물로 줬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은 거다. 하나님, 우리가 선물처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감사함으로 풀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도 괜찮다고, 이해되지 않아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수술대 위에 올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12장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술대 위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의사가 뭘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위에, 그냥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두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는지 하루하루 우리의 염증들, 우리의 썩은 것들, 우리의 진물들을 짜내고 덜어내고 째내어가는 수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열렸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몰라도 괜찮아, 이미 네가 구원받기 충분한 지식을 선물로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